다시 사절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D6 주중 말씀입니다. D6란 듀테로노미 즉 신명기 6장에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묵상집을 보시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 말씀을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내어 정성껏 낭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말씀도 묵상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굳게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지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자기 절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 하십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조차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절제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자기 절제는 깨어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적이 공격할 때 어디서 공격하는지 방심하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 경계심을 가지는 것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잘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유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 절제로 깨어있는 마음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은혜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겸손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에 맞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질문의 힘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3가지 속성 중에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이 부족한 경우는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과도하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부족한 경우는 첫 번째는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한 경우는 첫 번째는 나 또는 상대를 향해서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면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읽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올바른 삶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호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즉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즉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하되 진리를 선포하고 사단의 거짓을 물리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강화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은 기독교 생활의 매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두려움이나 자만심은 건물입니다. 이 질문은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자신감이나 자만심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면 교만하게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승리는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감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